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144장 찬양하시고 화곡지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사랑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강단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문화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불신앙 문화를 신앙 문화로 바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축복을 주신 현장 전도자로, 교회를 살리 중직자로, 응답의 흐름 속에서 씨를 뿌린 선각자로, 싹을 틔운 계승자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삭이 받은 언약적 축복 5가지를 누리며 응답받을 그릇이 갖추지게 하옵소서. 파키스탄 강의하시는 목사님께 역적인 힘을 주시어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어 한 사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유럽 순회 사역 올올 떠나시는 목사님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되게 하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허감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전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목사님의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숨은 시간을 허락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누리게 하시며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며 현장 살리는 24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성만케 하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내 삶과 가정과 현장과 산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응답을 확인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목사님께서는 그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를 하시는 중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인터넷 사정이라든지 거리가 그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거리를 초월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 이게 지금 요즘 우리가 말하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인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파키스탄에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하시는 걸 이리 봤는데 와 보통 이게 일이 아니에요. 그 화면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통역자가 또 하고 이게 참 너무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냥 여기서 메시지 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많은 에너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사실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몇십 년 전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고난주간을 어찌 보냈습니까? 제가 이제 막 찬양을 하면서 잠깐 생각이 났어요. 그때 고난주간에는 야 진짜 그 립스틱도 제대로 못 발랐어요.
고난주간 기억납니까? 립스틱 못 발랐어요. 제가 옛날에도 우리 장례식 갈 때도 그죠? 립스틱을 바르고 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또 문화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고난주간에 그런 기억이 나고 함부로 웃지도 못했어요. 늘 그냥 이래 슬픈 표정으로 이래 얼굴을 이래 가지고 다녀야 되고, 혹여나 그때는 이제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이래 이제 뭐 이래 문화들이 그때는 뭐랍니까, 나이트 클럽 문화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뭐 가지도 않지만 갈 일이 생기면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갔다가는 스스로 내가 죄책감에 눌려 죽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을 지낸 것이 참 생각이 납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활한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제가 이거 사실은 구원론 이게요. 예전에 참 오랜 시간 전에 20년 됐나? 그래 20년도 더 넘었죠. 20년도 넘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구원론을 이 책을 한번 쭉 이렇게 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들이 그때 이 생각이 나는, 그때는 어떤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창세기를 얘기할 때 내 족장, 내 인물, 내 사건 뭐 이렇게 참 많이, 요즘은 그런 단어들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때는 그 단어들을 참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했는데, 목사님 이 메시지를 하면서 구약의 전체를 이렇게 간통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죠? 그게 이제 구가라든지 시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현재가 참 많은 시간이 지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단 메시지를 한번 포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주에 그죠? 씨를 뿌린 선각자입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아서 이제 선각자, 여기에 우리가 가장 복음 운동을 먼저 시작한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스도시인데, 자, 복음을 뿌린 이 선각자들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첫날에는 첫째 주에는 아브라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언약? 이 선각자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은요, 갈보리산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은요, 사실은 어떤 겁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문제 모르고 영적인 눈 열리지 않은 자는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이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어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유교 사상이 너무 이리 쫙 들어가 있어서 공자가 최고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 문제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자, 이 감람산의 언약을 어떻게 누립니까? 사실은 이 땅은요, 지옥 권세, 즉 뭡니까? 네피림이 장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네피림이 장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유가.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2000년 전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의 그리스도만 아니고 이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나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각자들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그죠? 또 누렸죠. 이 마가다락방은 뭡니까? 집중의 시간 가지라.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오늘 말하는 보좌의 축복, 이걸 통해 시공간 237을 살릴 수 있는 뭐요? 서밋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서밋의 세계를 누리지 않고는 237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씨를 뿌리는 성각자의 붙잡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죠? 이 씨를 뿌리는데 어찌 되었습니까? 싹이 났다 했죠, 그죠? 싹을 틔운 계승자입니다. 계승자로서 여기에서 이제 이삭을 얘기했는데, 자, 싹을 틔운 계승자는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영적 사실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 누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그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관계없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영적 사실을 딱 끝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배경과 신분을 누린 겁니다. 즉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거. 새로운 신분이 생겼는데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신분이 뭡니까? 그게 하늘 배경이라는 거죠. 그죠? 하늘의 배경. 그 우리의 신분, 새로운 신분. 이게 새로운 신분인데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뭡니까? 요즘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헤븐이 파워죠.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준비하기 위해서 뭐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회복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또 싹을 틔운 자의 누린 언약입니다. 사실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 그죠? 이걸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한번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봅시다. 제가 그 랩런트들에게 메시지 하면서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봤는데 씨하고 싹을 틔운 거. 이게 그리스도가 복음운동을 시작했죠. 근데 그 싹이 어디에서 틔워졌습니까? 제자들에게서 싹이 틔워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씨를 뿌렸는데 그 가문에 이삭에게 싹이 틔워졌어요. 자, 여러분 가정,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이겠죠. 부모님이 싹을 틔웠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싹이 났어요.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부모가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성각자가 되었다. 나 자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성각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내 후대에게, 후대만 있겠습니까? 내 후대만 현장에 내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계도를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지난 구정 때에 어디를 갔었냐면 종성이 큰 고모집을 갔어요. 오래 해가지고 거기서 하루 자고 왔는데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큰 고모가 이제 집은 따로 혼자서 이렇게 기거를 하니까 날마다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나왔으니까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엄청, 우리 가문에는 이거 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모임이 있으면은 제가 고작 하는 거는 이제 기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쭉 이제 드리면서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 친정 얘기도 하고,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언약을 붙잡고 불신자 가정에서 이 가정에 올 때는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왔다, 이런 걸 쭉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얘기를 내가 시댁 식구들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자기는 처음 알게 됐고 놀랍기도 놀랍고 막 엄청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이 가정에, 이 항씨 가문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가를 종성이 종훈에게 알려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몰랐는데 그날 또 듣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남편의 할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할머니가 하루는 집에 이렇게 다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검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탁 들어오면서 딱 쳐다보고 하는 소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큰 무거운 짐, 그 짐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다면서 그러면서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는 할머니가 너무 기분이 그렇더래요. 저 여자가 내를 언제 봤다고? 또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 속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이고, 생각할수록 기분이 엄청 안 좋더래요. 그래 쭉 가서 그냥 따라 나갔답니다. 따라 나가지고 저 동구박까지 가는데 막 쫓아가가지고 자꾸 사람 얘기를 했대요. 그래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분이 뭐겠습니까? 까만 저고리를 입었다는 말은 누구겠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러니까 그죠? 그 할머니 세대니까 저 조영남 근사님 어머니 세대죠. 조영남 근사님의 그 어머니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인 거예요. 옛날에 전도사님은요, 빨간 검은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녔거든. 그러면서 막 가방 들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그때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받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을 낳았는데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 근데 누가 남냐? 첫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만 살았는 거예요. 다 자식 다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정신없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 전도사님이 오가지고 한마디 던진 그게요, 자기한테 걸리는 거야. 그래 가가 쫓아가서 물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영접이 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할머니가 정확한 복음을 받고는 이제 얼마만큼 성장을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문중에 가서 일하고 문중에 제사 있으면 가서 일하는 게 그 다반사였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솜씨가 있어가지고 문중에 무슨 제사 같은 일하면은 음식을 도맡아 했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그 일을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해야 되겠다고 문중에 선포를 했는 거야. 선포를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그 문중 문화가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할머니를 문중에서 얼마나 쭉 때려버렸는지요. 팼는지 진짜로. 저기요 바깥에 던져가지고 덕석으로 접어놓은 거예요. 덕석으로. 덕석 있죠, 그죠? 덕석 알죠? 이 뭐 말리는 거, 곡식 말리는 옛날 덕석 그걸로 덮어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혀가요 쭉 빠져 있었답니다. 혀가 빠지면 어찌 됩니까? 그건 죽음이잖아요. 우리 어떨 때 혀 빠집니까? 알죠, 그죠? 혀가 쭉 빠져있냐. 그 정도로 죽었다 했는데 나중에요 이틀 3일 되니까 살아나더랍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받은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4대째 지금 흘러내려온 겁니다. 아, 그걸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서 내가 가서 종성아, 종원아, 이래 해가지고 항시 가문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너 알고 믿어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한 얘기인데. 근데 우리 친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위치가 드뭅니다. 이 위치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이 위치에 있어요. 이 위치에. 그죠? 이 위치에 있는데, 저도요, 나시 가문에서는 이 위치거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해요. 큰오빠가. 아, 사람이 죽을 때에 뭔가가 일어나는가 보더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는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리 죽을 때 엄청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은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요거를 조금 한번, 아, 나는 참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씨를 뿌릴 때는 우리 할머니가, 이 항씨 가문에 그 할머니가 씨를 뿌릴 때는 엄청나게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죠?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이 가정에 뿌렸는데 진짜 지금 4대로 가면서 어찌 된다고요? 야, 진짜요. 손자 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얘들이 또 시집을 가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애들하고 얼마나 많아요. 기쁨으로 단을 거들어온다. 이 말이 참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든 위치에 있는 분들도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씨를 열심히 뿌려봅시다. 네. 자,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믿지 않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신약의, 그죠? 신약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 근데 구약에는 없겠습니까? 구약에도 있죠. 구약에도 대표적인 사람 한번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구약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울왕. 다윗하고 사울하고 두 사람만 딱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 끝내고 이제 왕 세워달라 해가지고 누가 됩니까? 첫 왕으로 사울이 됩니다. 사울이 됐는데 사울이 어찌합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말렉에 있는 사람, 왕, 짐승 다 죽여라. 왜? 그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딱 보니까, 야, 왕도 딱 살리고 눈에 보기 좋고 좋은 거는요 안 죽이고 다 끌고 오는 거라. 비리비리한 것만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 내 마음이 떠났다. 사울왕 보고 내 마음이 떠났다. 내가 왕 세운 걸 후회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갔는데 짐승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왕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피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뭐 했다고요? 핑계를 댑니다. 그죠? 그러면서 아까 이 안주게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게 뭡니까?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잣대로 딱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찌합니까? 이렇게 죄를 딱 지적을 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핑계댔어요. 하나님의 뭐를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도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탈로 나올까 싶어서 우리아를 어찌했습니까?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딱 최전방에 내보내서 딱 죽여버리잖아요. 은밀하게 아주 고단수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 보내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딱 얘기하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는 많이 있는데 약한 자는 한 마리가 있다. 부자가 그 한 마리까지 다 어찌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확 그 놈이 이게 누구야? 당신입니다. 왕 당신입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거기 탁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뭐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달라요. 사람은요 우리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함께 삽니다. 그죠? 목사님 지난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안 가져간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있고 뭐 하는 자가 있다. 핑계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신약을 한번 봅시다. 신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요 구원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거의 다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신약에 보면 따르는 무리가 있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따르는 무리 참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요 병 치유도 받고 어쨌습니까? 오병 이후로 배 부름을 느끼고 5,000명을 먹이고 남기고 그죠? 그래가지고 12광줄이 남겼어요. 근데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고기 먹고 떡 먹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요. 하루는 다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어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습니까? 그 사람들 치료해 줘버렸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래 했는데 예수님의 말이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이 소리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구약에서 문둥병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 많은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문둥병자는 꼭 내 병이 나았다는 그 확증을 누구인데 갔습니까? 제사장인데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은 성내에 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딱 가보니까 진짜 몸이 다 나은 거예요. 10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히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내가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줬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한 명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뿐이냐? 유대인은 어디 갔느냐? 그죠? 그 당시 어쨌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 어쨌습니까?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0세겔에 그죠? 그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30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팔고 나니까 예수님을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결박을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것을 보고는 어찌합니까? 자기가 뉘우치는 거예요. 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이러면서 자기가 받은 그 돈을요, 제사장인데 던져버립니다. 그러고는 어찌합니까? 아까 다윗처럼 회개하면 될 텐데 가서 어쨌다고요? 예, 마지막 그거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차이가 그거죠. 다윗하고 사울의 차이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거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하고 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무리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는 따르는 무리도 많았지만 유대인의 무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무리는 어찌했습니까? 어찌하면은 예수를 잡아 죽일고 언론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무리는. 어쩌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늘 예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질문을 할 때에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합니다.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그 말하는 거를, 잘못된 거를, 그걸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이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 사람들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이거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기 위해서 목을 딱 지켰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말인 줄 압니까? 사냥꾼들이요, 사냥감을 이거 획득하기, 포유하기 위해서요, 포획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냥감들이 사냥꾼들이 사냥감을 딱 잡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노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자, 그러면은 요 이방인 또 그다음에 종교인들이죠, 그죠? 여기 나오는 종교인들이 사도행전 7장에는 보면은 누가 설교한 얘기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설교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를요, 어떻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요,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들어가 너희 선조들 이랬지 않느냐? 이 영적으로 무시하지 않느냐?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도 잡아 죽였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는 어찌합니까? 저희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고 나옵니다. 보세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핑계대고 어찌합니까? 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힘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합니까? 오늘 여기는요, 이를 갈았다 이랍니다. 이게 달라요. 은혜 받은 자는 어찌합니까? 다윗처럼요, 막 회개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리고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방 종교인들입니다. 그럼 이방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중에서 종교인들 말하고 이방 종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이 이방 종교인들은 사도행전 16장에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어디입니까? 이게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이 이방 나라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 가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요, 빌립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 일행이 갔는데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그 귀신 들린 여종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뭐라고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뭘 느껴집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몰라요. 제일 성경에 능통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대제사장들.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장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실제 인물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봤어요? 귀신이 알아봤어요. 이 귀신이 알아가지고요. 근데 이게 또 누가 알아봤는지 예수님을 또 알아본 사람이 알아본 자가 있어요. 그 알아본 자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기억나죠? 그라사의 광인이라고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갔는데 그 무덤 사이에서요 사람이 뚝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덤 사이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옷도 안 입고 다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무덤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 이 사단아 나온다고 이 귀신아 나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를 무적행으로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무적행이 어딥니까? 그 사단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적행, 그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나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귀신이 사정사정하잖아요. 그래서 저 딱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돼지떼가 있었잖아요. 그 돼지떼에게 나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가지고 다 비탈길을 달려가지고 호수에 다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게 그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유대인들은 날마다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가지고 죽일고 그 언론하는데 귀신들은 알아봤어요. 귀신은 알아보고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어떻게 하는데 이 보세요. 완전히요. 이 바리새인과 이런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영적인 사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법에 맞다, 규범에, 규칙에 맞다, 틀렸다, 율법에 틀렸다, 맞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요 너무 많이 느껴요. 사복음서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얘기죠. 근데 뭔 얘기겠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가지고 복음이 이런 거야 하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한번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속에 뭔가 율법이 안에 복음 위에 앉아 있어요. 규칙이 복음 위에 앉아 있어요. 일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비켜. 이랬으니까 이게 틀렸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면밀하게 일어나는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기로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율법적인 거 그게 우리 잣대 속에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복음이 이런 거야. 이게 복음이야. 그거 아니야. 바리새인들 너가 하는 그거 아니야. 제자들 누구 잘못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복음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보면서 야, 우리 속에 복음하는 게 너무 많이 안에 있구나. 이래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바울이 또 가면서요, 얼마나 이 바울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했습니까? 에베소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거기에는 신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든 그거는 신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했더니 에베소에서요, 진짜로
은신상 같은 걸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억나죠? 들어봤죠? 이 사람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행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고 그걸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뭐 바울에는 이상한 무리가 와가지고는 여러분이 만든 손에는 거기에는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다니니까 이 상품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소동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죠. 에베소에서 역사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진짜 대단하다. 바울이 복음 전한 거 생명 위협 느끼지 않고 막 과감히 전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일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내 피해 볼까 봐 교회 오는 게 지금 다른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극히 없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소식 들어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한번 봅시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그죠?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들이죠. 이 초대교회는 어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도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그때 달라졌죠.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찌합니까? 완전히 법정에 있었어도요. 가감히 복음을 전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 베드로에 보면은 베드로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야, 여기에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는 하늘의 아버지가 네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즉 뭐냐? 진짜로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 사람이 영접하는 거, 진짜 정확한 영접이 되어지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올 잘 전해가 되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딱 찜해놓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뭐한다? 물을 주고 김을 맬 뿐이에요. 그죠?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치라. 네 사정 안다. 네 마음 안다. 이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정말로 이 베드로가요, 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뭡니까? 요엘서에 이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 요엘서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성취라고. 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 이 빌립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체험한 이 빌립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로 어디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죠? 내시에인데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생각과 틀을 완전히 깨는 그런 전도 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스데반 얘기죠. 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게 뭡니까? 나중에 진짜 선교의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계속 열어간다는 겁니다. 또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돌아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이제 선교팀이 완전히 구성이 되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가 딱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워가지고 내 힘들다 한 적은 한 구절도 없어요. 보면은. 나 복음 전하는데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복음을 다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아시아, 유럽, 그죠? 마게도냐, 갱그레아, 저 고린도 막 이리 다니면서 온데 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돌아왔는데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이 뭔 소리예요?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네. 거기에 자기가 있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가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어찌합니까? 진짜 이 바울이 사도가 맞나? 사도권이 있나 없나? 이것까지 긁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면서 복음 전해놓고 자기의 뭐합니까? 그걸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배고프면서 어둠을 이기면서 그죠? 돌에 맞으면서 이래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권이 있나? 사도가 맞나 안 맞나?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바울이 힘들었지.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뭐 선교하면서 내가 힘들어가 뭐 배고파 죽겠네 뭐 어째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우리하고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요 바울이 전한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서 또한 사도행전을 보고 또 예수님이 또 사복음서를 이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셨는지 이를 보면서 이 성경을 한번 보면 참 우리가 더 마음에 이렇게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참 우리가 구원받고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그거보다 또 아픈 그게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남은 거는 뭐다? 우리는 구원은 당연히 받았고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얼굴이 찡그려 있다. 날마다 뭔가 긴장되어 있다. 날마다 힘이 빠져 있다.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저 사람 속에 복음이 있을까 이런 물음표 좀 안 생겨요. 내 말은요 날마다 웃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와 있는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또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가문이 정말 말씀처럼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목사님 파키스탄 신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난 거리이지만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 또한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현장에 파키스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